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네.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닌데요. 오늘은 특별히 1절만, 10월 1일에 1절만 좀 중점적으로 다루기 원하는데요. 오늘이 10월 1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마서 12장 1절은요. 로마서 전체 구조 안에서 전환점이자 그리고 핵심 구절로 로마서를 통틀어 핵심 구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오늘 이 1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죠. 이 표현은 그냥 일상적인 호칭이구나. 그냥 부를 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친근감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로마서 내에서도 몇 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누구누구님,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드러내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약간 밑밥을 까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말로 꺼내기 쉽지 않은 말인데 이게 사실 내가 이게 말을 꺼낼까 말까 좀 이제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힘을 입어서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내가 뭔가를 권할 건데 그 근거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근거 속에서, 이유 속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권할 건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와 개념을 입이 닳도록 설명해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글로 적은 거지만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선택을 받은 거지 너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던 거지 너희가 뭐 그런 잘난 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면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에 잘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곧 하나님과 멀어질 거다 너희가.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고 거기에 그냥 잘 있어라 라고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라는 것을 또한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신분을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그런 새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훗날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모두 다 그냥 은혜였다. 내가 살아왔던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앞으로 누릴 것도 그냥 다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밑밥을 정말 잘 깔아왔어요. 12장까지 밑밥을 잘 깔아왔어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 율법, 유대인, 죄송합니다. 이방인, 여러 비유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친근감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밥을 정말 많이 깔면서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입은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걸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은혜를 입었다고 그냥 이렇게 막 살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당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들었다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까? 산 제물이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질문이요 예수님. 그러면은 혹시 제가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던 제자가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머니 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신을 실제로 불태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존재. 흠이 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가져와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제사법이 잘 제시되고 있는 이 레위기서를 보면요. 거기서 항상 강조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죄송합니다. 항상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우선 거룩이고요. 거룩해야 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거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별입니다. 분별.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거룩하게 분별된 그런 제물을 바쳐야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분별해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일단은 장애가 없는 염소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분별해서 장애가 없는 걸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요, 장애가 있네요. 다리를 좀 절어요. 그런데 얘가 너무 늠름하고 근육도 막 이렇게 대단하고 울음소리도 막 우렁차요. 와,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누가 봐도 참 특별한 염소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염소를 아무리 정성을 다해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쏟아서 그런 제물로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데? 그런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가 없는 걸로 바치라고 했으면 그게 기준이에요. 뭐가 됐든 장애가 없는 게 거룩하고 그렇게 따로 분류해 온 게 분별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장애가 있는 걸로만 바쳐. 무조건 잘 찾아서 장애 있는 걸로만 가져와 라고 했으면 반대로 아무리 애가 비실대고 건강하지 않아 보여도 이거 하나님 받아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데 할지라도 그 장애가 있는 걸로 분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제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딱 하나님의 기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그 삶이 중요하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얗게 불태워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길요. 피니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땅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해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당신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공급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당신들이 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삶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권면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고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일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와 그런 예배를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게 맞을까요? 이 시간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회개를, 또한 또 필요하다면 재헌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